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에 큐티온을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때론 직장 상사가 나를 열받게 하거나 알바를 하는 중에 진상 손님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팀플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팀원을 만났을 때라든지,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정말 악당과도 같은 사람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 가운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문장,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집중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분명 우리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두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도 모자를 판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묻는 것은 참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착각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나 바둑 장기 같은 것을 떠올려 보면 멀찍이서 게임을 보았을 때에는 넓고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직접 축구를 하고 바둑을 둘 때에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잘 못 두게 되고 축구를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착각과 잘못은 보기 쉬우나 우리가 스스로 그 착각과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묻기 이전에 나는 과연 정의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그 정의로운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므로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동안의 일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5절을 이어서 보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증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인생들도 모든 인생의 시간들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증언하시고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이제 조금 안심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그들이 분명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속 시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가 없어서 정의로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스스로만을 바라보았을 때, 제 스스로를 보았을 때 이 심판의 자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의 묵상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다시금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의 심판을 이루시지 않고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순물이 섞여 있는 우리들이 깨끗하게 연단되어질 것이라고 말라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열받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찾으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심판대에 오르기를, 심판받기를 바랬던 마음이 컸지만 말씀을 점점 묵상하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앞서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신과 미움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문장입니다. 오늘의 묵상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의로운 하나님을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